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관왕을 받은 안산 선수가 경기 도중에 그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SNS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페미니스트다, 남성을 무시하는, 여성들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경기를 치렀고, 그러면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방송국들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혐오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요즘 집 사기 어렵고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노년 세대가 전부 자산을 독식을 했기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광복절이지만은 광화문에서는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보수와 진보로 치열하게 나눠져서 그렇게 서로 가슴 아픈 광복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려진 채 지금 70년 넘게 이 나라가 분단된 현실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갈등공화국이고 분열공화국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이렇게 깜짝 놀라고 가슴이 뜨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갑자기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주전 595년에 바벨론 제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발강가의 댐 공사 노동자로서 하루하루를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조국이 독립하여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들려온 소식,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바벨론 3차 포로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살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끔찍한 아픔의 시간을 지금 에스겔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절망이 나오질 않습니다. 소망이 그득합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은 그 절망 속에서도 푸른 나무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니 거기 마른 뼈가 가득한, 딱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한 군인들의 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 모습이 되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군사가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의 그 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한쪽에는 유다라고 써라. 그것을 네 손에 이 2개를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9절에 네가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은 누구 손이겠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런데 이 말씀 직전에 주신 2절 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기리라. 여기에 your hands,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먼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합니다. 여기서 내 손은 누구 손입니까요? 선지자의 손, 즉 구약 교회의 손,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바로 너의 손입니다. 성도들의 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래전에 이미 망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 사후에 BC 930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그래서 BC 722년에 200년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13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사라져버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대기에 이름을 쓰고 그 두 개를 하나로 뭉치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있을 때도 하나가 되기 힘들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각지로 흩어진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반드시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 조건이 나옵니다. 먼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될 일이 있다. 여기 성도의 책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갈등의 시기에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오늘 주일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 하도록 우리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려, 이 말씀 먼저는요, 민족의 뿌리에 대하여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 가져다가 글자를 쓰려면 그냥 되나요? 산에 가서 적당한 나무를 우선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잘라야죠. 그리고 대패질을 해야죠. 그리고 먹을 갈아야죠.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써야죠. 여러분, 글씨를 쓰면, 여러분 글을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막 분산된 것이 정리가 되고 평소보다 더 깊은 아이디어들이 막 생깁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이 글을 무슨 글자로 썼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썼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언어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망해서 사라진 민족이에요. 오랫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글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쓰면서 사라져버린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히브리 민족이었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바벨론 언어 쓰고 바벨론 음식만 먹고 바벨론 문화에 취해 있다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지, 그런 민족의 백성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둘 다 건강해야지, 한 사람의 자기가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게 힘들어요. 주님은 이렇게 성경의 정신, 로마서 9장의 정신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어서, 바울이 참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노니 나는 나의 죽어도 소원은 히브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땅이 어딘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벨상 30% 가까이를 유태인이 탔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교육이 그래서 무서운데,
유대인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수학여행으로 반드시 두 군데를 다녀오게 합니다. 하나는 야드바셈이에요.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 그런 박물관이죠. 여기에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된 그런 많은 유대인들의 사진과 끔찍한 시신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될 때 마지막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높은 요새가 있습니다. 여기 1000여 명 가까이가 끝까지 로마 군에게 항전을 했는데, 이제 로마군이 토담을 쌓아서 마사다 요새가 점령되기 전날 밤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을 그 지도자가 모조리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유대인 고등학생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민족사의 비극을 치열하게 기억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 가보시면, 이민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옆에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옆에 한국 사람이 오면 그렇게 옆에 가게 얻어오면 달가워하질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군가 이민으로 오면 먼저 그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마을 공동체에서 형성한 거금을 주고 집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줘요. 무서울 정도의 형제가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 속에 생겨진 분명한 정체성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인데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1923년 일본 동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7.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이 잠재욱에서 일본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조선인들이 일으킨 것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려갖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7,000명에서 2만 명이 살해되었는데, 길거리를 그냥 걷던 조선인들이 곤봉에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일본도로 배임을 당하여 죽었고, 그리고 큰 우물 속에 생사람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쌓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었습니다. 조선인들이 변명 한마디 못하고 소리 없이 죽어갔습니다. 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구사일생 했잖아요. 외란이 끝나고 영의정, 유성룡이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제점이 뭐였고, 조선이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놀랍게 이 책이 조선인들에게는 읽혀지지 않고 일본 규시 지방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일본인들은 조선을 공부하였고 연구하였고, 그리고 300년 후에 다시 조선은 일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이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할 때 얻어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 때 제이크로스 워십에서 오늘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저는 보면서 더욱 감동적인 것은,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년들이 있어요. 무더위와 싸우면서 지난 3개월을 이들이 하루에 3시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투자해서 오늘의 공연이 나온 거예요.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 아리랑 노래, 복음성으로 만들어진 이 통일 아리랑을 들으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학생들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대한의 핏줄이구나.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있었구나.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줄로 자로 재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국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의 핏줄들이다. 우리는 그 민족의 후손들이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내 민족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민족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에스겔에게 그 막대기들을, 그 글자가 쓰여진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리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막대기 두 개에다가 이미 사라진 이스라엘, 유다, 옛날에도 멀쩡할 때도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야 됩니까? 나라가 우선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제국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열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가 돼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선지자에게 시켰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기를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약속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혼자 꿈꾸지 말고 포로된 절망에 빠진 많은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꿈을 꾸게 해라.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기도와 그 열정을 포로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게 해라.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려라. 그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민족을 축복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70년 후에 하루아침에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섰는데 놀랍게 그 황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아서 열국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유대인이야? 주민등록증 다 조사하고 그 백성들 중에 유대인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국이 바뀌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기적을 그의 후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근세사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분명히 1948년에 이 대한민국이 재헌국회가 열리면서 이 나라가 이제 생겨진 건데 1919년에 생겨졌다고. 그거는 이제 임시정부로서 가계약을 한 것이고 설계도이고 진짜 집은 1948년에 생겼는데, 그래서 요즘 역사를 공부하는 아이들의 머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역사를 왜곡해서 이 나라의 역사는 흑역사라고, 이 나라는 슬픔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 나라를 비방하고 이 나라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바르게 정직하게 긍정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라는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요, 기적의 나라라고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5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같이 경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세계 3대 기적.
라인강의 기적, 동경만의 기적, 한강의 기적. 근데 앞에 두 나라는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왔던 나라고. 우리나라의 기적은 그러므로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있는 거 6.25 전쟁에 다 털어먹었죠. 그래서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이 기아로 그렇게 고난을 겪다가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중산층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집집마다 가보니까 비대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져요. 미국 가서 수술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는 게 몇십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의료 혜택이 생겼어요.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인 기적, 우리나라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한때 독재 국가였지만은 여러분, 지금 법치 국가가 확립이 돼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나라. 그래서 어떤 세계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스포츠, 문화, 예술, 이런 탁월한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셔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발전된 모습이 지금 세계 곳곳에 번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아리랑이라는 노래. 우리는 지금 우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 292장에 아리랑이 찬송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Christ to the fullness,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갖고 아리랑의 곡조에 묻혀서 부르면은 이 미국인들이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찬송가를 누가 작곡했느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예배 시간마다 온 교우를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찬송가. 여러분, 그게 아리랑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생각할 때 6.25 전쟁 얘기를 꼭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6.25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잖아요. 그때 유엔 안보리가 열렸고 이제 5개 상임 이사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소련 대사가 참여를 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참전 결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소련 대사가 불참했습니다. 많은 설이 있었죠. 배탈설, 그 다음에 자동차 펑크설. 그런데 최근에 당시 외무차관이었던 안드레이 그로미코라는 사람이 자신의 회고록을 내면서 밝혀진 게 있어요. 그 긴 회고록을 우리나라 선교학자 전호진 박사가 그걸 연구해갖고 발표한 내용은, 긴 얘기를 줄이면 이겁니다. 스탈린이 건강이 악화돼서 휴가 가면서 나에게 아무도 연락하지 마라. 스탈린의 성질을 알았던 외무부 차관 그로미코는 감히 연락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불참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의 연속인 나라.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은 기적의 연속을 경험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기적이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었을까요?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일터에서 밤이 먼 산에서,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그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도 다른 민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과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1962년 김중훈 목사님이 그 추운 겨울날 일단의 형제들과 함께 삼각산에 올라가서 비닐포대를 뒤집어 쓰시고 기도해서 기도모로 만들어져 갖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라했던 그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고 목사님만 하시지 않았죠. 이런 기도를 많은 사람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를 정리하신 분이기에 제가 이 기도문을 광복절날 아침마다 한 번씩 성도들에게 기억을 나게 합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그러나 한 부분, 몇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의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우리 민족의 신앙과 행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소서. 가정에도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작은 기업이라도 사장님은 나는 당신의 종이고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이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소 고백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선생과 학생들이 묵도라도 하면서 기도하며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뒷부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물가 여인들이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김매는 어머니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선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나면서 기도에 젖줄여서 믿음의 핏줄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빈들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국회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10대들의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모두 주라고 부르며 이 땅 어디 가도 성령의 연장이 되어 가슴에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덕분에 오늘의 기적이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어가는 책임, 우리가 선조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지금 이 중간 세대로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런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것은 바로 선교 한국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환상의 맨 마지막 요약이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아멘. 열국이 알리라, 이 말은, 알리라 이 말은 영어로서는 사역형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Let them know,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특별히 축복을 해갖고, 그래서 그들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함으로, 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도록 열방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후손들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 대국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꿈을 주시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되는 꿈, 작은 나라지만 세상을 살리는 민족, 즉 열국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나라, 즉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결국은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백성들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로 예수 믿는 공동체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이 막 좋아는 하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이 비같이 내리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때부터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선교 이스라엘의 비전을 결국은 이루어 주시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되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교 100년 만에 인구 4분의 1이 예수 믿는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는 기적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런 꿈을 꾸라고. 이렇게 선교한국의 이런 꿈을 꾸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민족에게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교회와 남한교회가 어느 날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의 마지막 피날레가 되는, 마라톤 주자의 마지막 주자가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이듯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꿈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면은 한국인 선교사가 환영을 받아요.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범한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어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선교 한국의 비전이 계속 일어날 많은 준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시켜주셨습니다. 바다에서 큰 선박을 항구로 이끄는 배를 예인선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크더라도 예인선이 없으면 큰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아도 경제적으로는 아직 1등은 아니어도 예인선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라,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는 나라,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겨서 함께 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델, 예인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남자 양궁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선수가 3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메달은 누가 땄을까요? 대만이 땄고, 동메달은 일본이 땄습니다. 9명이 단상에 올라가서 다 메달을 받았는데 이 선수들이 안 내려와요. 뭐하고 있나 봤더니 그 맨 위에 있었던 우리나라 선수 중 가장 나이 많은 오진혁이라는 선수가 우리 셀카를 찍읍시다,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오진혁이 셀카를 찍고 나머지 8명이 그 오진혁이 내민 저 사진기를,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사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저는 솟구쳤습니다. 저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뭐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되거나 경제대국이나 군사강국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렇게 다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민족, 저런 선수가 예인선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저 사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국가는 대립하더라도 스포츠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언젠가는 대립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그림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회복되고 부흥되어서 이렇게 예인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교왕국의 비전을 이루는,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에스겔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